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예, 주제는 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에피소드가 좀 인상 깊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못 쫓아낸 거를 집중을 하셔요. 예. 이걸 가지고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지? 이거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은 기도하면 쫓아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도 귀신 쫓아내 봤어요. 은사가 없는데 저기 부산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몇 시간 되면 쫓아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을 하세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니 귀신 좀 못 쫓아냈다고 이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보통 여기서 보면 이제 착한 성도님들은 막 자책을 해요. 맞아,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고, 어,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릴 만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힌트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전에 했던 번화산 사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습으로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인간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육체로 오셨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짠 변화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 변신인지, 포사이언 변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보고 엄청 감동하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 논의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보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 여기가 좋사오. 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초막 셋을 지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교회는 여기가 젖사오니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가 젖사오니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왜 내려오십니까? 이 더럽고 이 패역한 땅에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가 좆사오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자는 주의죠. 여기가 좆사오니 하는 믿음. 이게 바로 어떤 믿음이다? 폐역하고 거짓된 믿음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여기 좆사오니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제자들이 지금 46절부터 뭔 짓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사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사실. 지금 우리 사도님들 제가 다 존중하지만 이때 모습은 진짜 좀 뭐라냐 불호예요. 불호감. 호감이 없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사역이 큰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치면 뭐 갈릴리 선교회 하나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막 헌금도 모이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제자들도 가고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우와 할렐루야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콧대가 높아집니다. 사람이 모이고 칭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콧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영광이 자기한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취한 사람들 특징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요. 야, 내가 쟤보단 높지. 난 잘하지.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완전 뭐가 일어나요? 순위 다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순, 0순위야. 그거는 변함없어.
예수님은 영순이니까 이건 변함없는데, 항상 제일 무서운 게 2인자 다툼이. 어떤 조직이든 제일 무서운 게 2인자 다툼이. 2인자 다툼. 어, 2인자 다툼이요. 1인자는 정해져 있어요. 1인자는 그러니까 넘보지 않아. 근데 2인자 다툼. 네가 좌의정해라, 네가 영의정해라, 네가 우의정해라 하면서 막 다투니까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대. 자기가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고, 완전 공로의식에 쩔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귀가 큰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제자들의 믿음은 패역한 믿음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 제자들이 어느 순간 세상 영광에 취해서 자기가 높냐 낮냐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49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는 자가 아니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갈릴리 선교회가 막 번창을 합니다. 근데 갈릴리 선교회 소속이 안 된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야. 좀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 나와바리에서 선교해. 꺼져. 이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단 아니니까. 넌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너 공부 학력도 별론데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질책하십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51절 이제 우리 다음 해야 될 본문에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배척받으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진짜 웃긴 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예수님 저것들이 말을 안 듣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쟤들 다 살라버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의 믿음은 패역한 믿음이 맞습니다. 예, 정말 패역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역을 잘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한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수많은 영적인 선각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패역한 믿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 교회사를 배우거든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몰락한 사람들이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떠나서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 따라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사탄으로 끝나. 그러면 뭐 구원이 취소됐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은 나중에는 다 바뀌죠. 위대한 사도들이 되시지만 이때는 저러셨다.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경계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사역이 좀 잘 되고 뭐 우리 학생들 80명 정도면 사실 대안학교로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에요. 외적으로 봐도 사실은. 예. 태안에 있어도 뭐 날간 저는 이제 제가 대안학교 합니다.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학생 몇 명이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때 몰라서 그냥 80명이다 했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요. 와, 학생 많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비전 학교가 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비전 학교는 망한다. 예, 저는 그 경각심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 옵니다. 예, 그래서 낮아지고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요즘 뭐 어지럽긴 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 욕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하는 믿음은 아니다. 예, 그 얘기가 좀 생겨요. 우리의 적은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패역한 세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 사실은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방법은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영으로 싸우는 영과 진리로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 예. 근데 영과 진리에 집중을 하지 않고 뭔가 건물과 무리와 모이는 사람 수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 패역한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그리고 목사란 이름의 저 같은 목사와 전도사들에게서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성도들에게 전염이 돼요. 항상 부패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경계를 많이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말씀 좀 한다고, 내가 좀 기도한다고, 내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 교감이랍시고 전도사랍시고 이렇게 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교회에, 어떤 한 선교단체에, 혹은 우리가 어떤 한 무슨 사람들 많은 무리를 이끌고 하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죠. 무엇을,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그러면 구성하는 사회도 바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선한 영향력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거침없이 끝까지 전파되니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네, 여기가 좋사오니 쟤는 아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팀자냐. 그런 걸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터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분들이 다 주님의 위대한 종들로 다 변화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 규모가 주는 영광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이시여 성령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방언과 귀신을 꽂히고 병 고치고 마음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말씀을 경계로 삼고 위로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를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평생토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